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죽음을 당했던,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 했을 때 스데반이 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이 율법을 모독하고 그러한 거짓 말을 했던, 거짓으로 증인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건 사울도 그 거짓 증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스데반 순교 사건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이 제자들, 성도들을 아주 그냥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앞장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에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다시 복음 전하러 갔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이 북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이제 공적인 문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울과 일행들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 사울을 둘러싼 호련한 밝은 빛이 비추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분명히 지금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니 이 사울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당신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는데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음성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밝게 비췄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울 눈에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인지 사울은 눈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이 일 때문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유일신 하나님을 위협하고 이걸 회방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무리를 따르는 그 잔당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스데반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도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지금 그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내가 했던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같은 시각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그 박해 때문에 도망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었기에 다메섹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있었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오늘 환상 중에 예수님에게 이제 명령을 받죠. 일어나 그 직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보게 해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지금 상황을 가만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하고 참 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처음 만난 아니면 처음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면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했을 거예요. 막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되면 아니 누구십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정도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환상 중에 많은 대화를 하는 이런 경험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좀 지위가 높고 좀 어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알고 있는 걸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래도 꽤 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힘을 내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죠. 자, 아나니아의 또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려는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지금 다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끌고 갈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하라고? 자수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나니아도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죠.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이 사울한테 너 왜 나를 박해하냐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는 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으로 잡아가는데 앞장섰죠. 지금 다메섹까지 온 이유도 다메섹에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바울이 이제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시아, 유럽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뒤에 그가 쓴 서신서들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서신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한 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한 몸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몸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이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움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막 변명을 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악한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울을 통해 이방인들과 높은 신분의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그를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많은 이런 친한 어떤 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 환상이 늘 익숙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메섹의 이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다메섹에 두셨던 그 이유가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를 이제 때가 돼서 만나서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이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하만의 계획에서 유대인을 건져내는 그 역할이 이 에스더가 한 거죠.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된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이 에스더도 금식을 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왕에게 무작정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너 왕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너는 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고 계획을 갖고 그때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어떠한 부분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저와 아내가 서울에 살다가 지금 이 거제도라는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러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살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두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저는 이 아나니아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티격태격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울 찾아갔죠? 그랬더니 사울을 만나서 한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형제 사울아. 사울은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한 첫 번째 말이 형제 사울아. 사울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이 모습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실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데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믿음과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을 180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러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다면 분명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내가 지금 속한 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